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그냥 한 번 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막막합니까? 그냥 한 번 어려움을 겪고 모르는데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 또 어려워요. 작년에 어려웠는데 내년 또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되어질 때에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그 설교는 그냥 방어적이었던 것 같아요. 잘 견뎌라. 돈 없어도 먹을 거 없어도 서로 화목하게 사이좋게 그냥 잘 지내면, 그리고 죄짓지 말고 뭐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흉년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 때 든 흉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언제나 비옥한 땅이에요. 제가 이집트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긴 강이 흘러나가는데 여기에서는 뭐 항상 물이 넘치는 곳입니다. 나일강에 물이 넘쳐요. 그래서 삼각주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범람하다 보니까 땅이 항상 비옥해요. 그래서 쌀 농사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 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땅은 항상 풍요로운 곳,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도착하자마자 심지어 고민할 것도 없이 애굽 내려가 버렸습니다. 거기는 식량이 있으니까,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거기는 풍요로우니까 내려가 버린 거예요. 고민도 안 하고, 기도도 한번 해보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망신을 당했죠. 아내를 왕에게 빼앗기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치고요. 수모를 겪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많은 가축 데리고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나올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도 너 절대 굶지 않는다, 너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내려가 버렸거든요. 가나안에 머물렀더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나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내려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은 머물러라 하셨을 것이고, 머물렀더라면 아브라함은 절대 굶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당연히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삭도 기로에 처했습니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동일하게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선제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삭이 알게 모르게 아버지 따라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도 얘 그냥 뒀다가는 또 지 아버지처럼 그냥 애굽으로 쏙 내려버릴지도 모르겠다 생각하셔서 그러신 것인지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내려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고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어려우시죠. 흉년의 때이시잖아요. 그리고 미래적 불투명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가뜩이나 벌기도 힘든데 갑자기 뭐가 터져가지고 또 막 새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충견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공급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너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우리는 모른 척할 요즘 뭐 정치인들은 보면 뭐 해고도 안 했다고도 하고 뭐 잘하던데 만약에 이삭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언제 내려간다고 했었나요?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다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동일하거든요. 당장 힘에 겨우면, 당장 가난해지면, 당장 돈이 부족해지면, 당장 미래가 불투명하고 삶이 공공해지면 그냥 당장 애국을 찾아요. 그냥 사람을 찾아요. 돈 되는 곳을 찾아요. 하나님 머물러가는 그곳을 떠나서라도 그냥 영혼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흉년 들었다고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애국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난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그랄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랄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인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안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는 다른 선택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랄이 애굽하고 가난하고 경계 정도에 있는 곳이라서 여차하면 갈 수도 있고 여차하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회색지대라고 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랄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아직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렇게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삭이 지킨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살기가 막막하고 힘든데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면 거기는 풍요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쌀로 바꿀 수 있는 수많은 그것도 있잖아요. 손의 양은 풍족하게 있어요. 먹고 사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내려가서 그냥 물물 교환해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쉬우면 여러분이 순종하시겠죠. 순종하면 살겠죠. 그런데 순종하는 게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순종이 어렵거든요. 쉬우면 다죠. 하지만 하나님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해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굳이 하나님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기가 어려운 일이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애굽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무는 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애굽을 그렇게 그리워할까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잖아요. 물론 그 뒤에 있는 역사지만 왜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냐면 거기는 먹을 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냥 일꾼으로 머슴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때 어떤 조건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남의 집 하인으로 가고 머슴으로 가고 식모로 가고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먹는 게 중요했던 시절이었는데 애굽은 먹는 게 풍족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고생하다 보면 생각나고 때거리 떨어지면 생각나고 뭐가 이것저것 그 미래가 불투명해가지고 그냥 한 대 초 맞더라도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꾸 애굽이 생각이 나고 내려가서 애굽 땅에 구하면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를 떠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닌 거 알아요.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말에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호랑이가 굶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굶주려도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우상의 땅이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땅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은 유혹의 현장이잖아요. 결국은 죄와 마귀에게 노예가 된 세상이 애굽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4가지 약속이었어요. 첫 번째 약속 3절 말씀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참 썰렁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학교 때 설교를 했었거든요. 요즘에 라면이 뭐가 있지? 뭐 삼양라면, 뭐 그때 이라면도 있고 된장라면도 있고 뭐 신라면, 진라면, 뭐 수많은 라면이 있는데 무슨 라면이 제일 좋아? 그러면 애들이 뭐 신라면, 진라면 뭐 다 얘기해요. 그럼 제가 예수님과 함께 라면이 제일 맛있는 거야. 이렇게 뭐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문득 칼럼을 썼지만 추석이 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얘들아 떡 중에서 제일 맛있던 게 뭘까? 송편, 절편 있잖아. 그럼 뭐가 맛있어? 그러면 애들이 뭐 송편, 절편, 뭐 인절미 뭐 다 얘기해요. 시편이 제일 맛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송편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 송의 조각편이에요. 그러니까 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아서 그냥 한 입 먹을 수 있는 걸 편이라고 하죠. 송편, 절편 그런 것이죠. 조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 송편을 그 송편이 왜 송편이냐 하면 솔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을 펴고서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쪄서 송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송편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꼭 누르는 자국이 있어요. 쏙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솔잎이 묻어있고 솔잎 떼어서 먹고 솔잎 향이 나요. 이게 송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눈 씻고 찾아도 그런 송편 찾아보기가 어렵죠. 솔잎 떼다가 하는 것은 일단 솔잎도 떼기가 어렵지만 그거 뭐 공예 뭐 이렇게 뭐 오염되어 가지고서 제대로 뭐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잖아요. 그다음 요즘에 누가 송편을 집에서 만들어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손자국 난 송편은요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떡집에서 송편 갖다 기계로 팍 이렇게 찍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송편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창시장 안에 풍년떡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용을 해서 사세요. 거기 보니까 지금도 떡 만드냐고 밤새대요. 밤새다가 하더라고요. 다 좀 사다가 먹고 있는데 거기에는 손자국이 날 리가 없고 솔잎이 깔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야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변한 것을 제가 무슨 꼰대처럼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끼리 만나서 송편 만들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사다가 송편을 먹으면서 아 우리가 추석 때는 송편을 먹는구나 라고 여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송편 만들려고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많은 시대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생각나는 그 우스갯소리, 바다가 육지라면이 아니고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마음의 위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주와 함께라면이 제일 큰 위로였잖아요. 내가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많이 어려워도 좋다,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심지어 지옥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거기는 천국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고백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주와 함께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애국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지켜서 여기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I will bless you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건 아시죠? 하나님의 복은 물질의 복과 더불어서 마음의 평안의 복, 그리고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복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한테 추석에 선물 받았었거든요. 무슨 술하고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거 먹기 아까워가지고서 이렇게 막 돌려서 누군가가 이렇게 드셨는데, 그 대통령한테 그 조그만 거 뭐 하나 받는 게 그렇게 좋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려면 애국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지켜야 됩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땅, 우리는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대 과업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 자식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내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됐으면, 좋은 사람 배필 만나서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한 기대와 그 바람 중에서 영적인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 영적인 욕구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네가 순종하면 네 자손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네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를 때에 주님 주시는 축복,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이 땅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3절 후반에 보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네 자손 하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보면 여기에도요 자손이 복수가 아니에요. 당연히 디센던트 하면 그 복수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수예요. 무슨 의미냐면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삭에게 그냥 네가 흉년 들었어도 여기에 머물러 살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혹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살기가 많이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서 믿음의 유혹을 참 많이 받게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 지키기도 힘들고 예배하기도 힘들고 주님께 헌금 드리기도 힘들어요. 전 지난주에 이 설교를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헌금하기 어려우시면 줄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설교하시는 분 보셨어요? 헌금하기 어려우시면 헌금 줄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불경진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교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없으실 것이고 이런 설교를 또 인용하는 목사도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 줄이시면 안 돼요. 이철수 목사님은 줄여도 되는데 우리는 줄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야, 좀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도 여러분 아시니까 그런 11조가 이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 헌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헌금을 줄일 수 있으면 하나님도 아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분당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청주는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불황이니까, 불경기니까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려운 거 안다. 하지만 어려우니까 그럼 애고 가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지켜라, 머물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성경에 신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구분해서 말씀하더라고요. 세상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불안과 불경기와 미래적 불확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가짐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필경 떨어집니다. 필경 타락합니다. 필경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애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겨우 믿음을 지킬까 말까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삭이 축복받게 되었느냐?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가 잘하면 아들이 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왜 안 망했는지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희 때에는 나를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이 지금 오늘도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잘되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지, 왜 이렇지, 왜 문제지, 어디에 문제지, 얘가 친구가 문제인가, 아니면 얘가 뭐 환경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문제다, 부모의 문제다. 부모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믿음으로 서 있으면, 순종하며 살아가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하려면 설명 못합니다. 무슨 연재들도 아니고 왜 부모가 잘 되고 부모가 못 되면 자녀가 잘 되고 못 되느냐.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 거울이 되고 자녀 필요한 거 사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끝내 지키셔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경각심,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주일날 학원 가야 되니까 학업이 대주면서 정식값 대주면서 잘 갔다 와라, 나는 교회 갔다 올게, 이따 만나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데리고 교회 오면 자녀가 엄마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굳이 학원 갈 정도로 그렇게 몸이 달고 급한 사람이 있으면 학원 가서 공부가 성적이 막 올라갈 것 같아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우리 민주국 변호사도 저랑 고3 때 저의 지하실 방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지만 우리 주일마다 학교에서 자습한다고 학교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 안 나갔어요. 일부 성가대 연습 7시부터 시작해서 연습 끝나면 11시 가까이 되는데 학교 10시까지 오라고 하는데 11시까지 가면 12시 넘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하고 끝나고 연습까지 마치고서 갔어요. 그 진국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올해 들어서 신약성경만 7번 읽었대요. 고3인데. 그래서 야, 대단하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고3 때 학교에 예능부장 맡아가지고요. 뭐 학교 축제도 준비하고 사회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 민주국 변호사는 더 많이 올랐어요. 잘 됐어요. 여러분, 예배드려도요 성적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성적이 떨어지니까 막 주일날까지도 예배 안 되면서까지도 막 지키려고 막 학원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급하면 성적이 오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죠. 이것은 우리의 전 세대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했다기보다는요, 우리 전 세대가 정말 밤낮으로 일하면서 밤낮으로 열심히 수고하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해서 며칠 전 뉴욕타임즈에 이런 말 나왔더라고요. 한국의 노인들은 지하철 타는 낙으로 그냥 하루를 버틴다.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지하철이 공짜니까. 그나마 수도권 노인들이나 지하철로 버티죠. 우리 청주 노인들은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건강해서 교회 올 수 있으면 최고의 기쁨이고 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인도 공경해야 되고요. 어른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단순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것만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고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된 거예요. 이것도 인정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우리의 전 세대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24시간 중에서 막 17시간, 15시간씩 일하고, 공돌이 공순이들은 저 평화시장, 동대문시장 그쪽에서 막 공기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냥 얼마나 애를 쓰면서 막 가발 만들어내고, 옷 만들어내고, 막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어진 것입니까?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명절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그냥 엿새 동안 휴일이 지어지다 보니까 인천공항, 제주공항, 김포공항 북적북적거리고 가족들은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이삭을 보호받게 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도 한편으로는 아버지 잘못을 동시에 범했죠.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잖아요. 아내인데도. 그래서 거기에 왕이 데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준 건지 안 들려준 건지 이삭도 동일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잡혀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미부가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이삭이 미부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풍습에는요, 그냥 누구의 아내가 되면 절대 못 때려보지만 아내가 아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내라고 하면 그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 오게끔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을까봐 두려웠던 것이고 이삭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누이라고 속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리브가를 노립니다. 이삭의 누이 리브가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결혼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아비멜렉 왕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삭이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시대에 공존하게 드러나게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장소에서 껴안고 있습니까? 근데 아비멜렉이 보는 자리에서 그 앞에서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야, 이거 부부인데 라고 하는 거 알아가지고 불러드립니다. 너 왜 부부인데 누이라고 속였느냐 라고 하니까 나 죽을까봐 그랬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많은 백성들의 공표에서 야,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이니까 절대 건들지 마라 라고 공표를 해가지고 그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 아십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비멜렉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의 풍파도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위험성, 아내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도 사라지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흉년의 때에 100배나 거두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0배나 거두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머물렀을 때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셔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유혹이 많아도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미치는 곳, 거기에 머물러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